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왕들과 지도자는 항상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요. 아주 경치가 좋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님들이 효도 관광으로서 아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아마 장가게일 겁니다. 근데 이 장가게가 왜 장가게인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산이 아주 멋있는데 왜 이름을 장가게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나라의 유방이 이렇게 중국을 통일하면서 한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사였던 인물이 장량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공을 엄청나게 세웠지만 유방의 황후였던 여후가 아들이 황제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큰 불만을 품고 이 측근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상업 공신들을 아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장랑은 이것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장가게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가 장가게가 아니고요. 토산족들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마을이었는데 산적들이었죠. 아주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장랑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들어가서는 그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활의 여건들을 만들어주면서요. 또 물이 귀한 그곳에 물을 쓸 수 있게끔 아주 수도도 놓아주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 땅에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산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그 지역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곳곳에 알려지면서 여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이 땅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 이 지역은 이제부터 장량이 통치하는 그의 고유한 지역이다 해서 장가게라고 해서 그냥 장의 집안이다 이런 뜻에서 장가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산적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만큼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종대왕 시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환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열의를 뿜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더욱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두운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도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날이 아니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성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사실 재미만 놓고 본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성탄 되면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때는 밤샘도 많이 했거든요. 이번 밤샘 하면서 어떤 선물을 사갈까? 어떤 게임을 할까? 이상 성탄 전날인데 이브날 밤샘 할 때 보면 거의 다 대화의 주제가 귀신 이야기예요. 선배들이 무슨 이야기 해주고요. 귀신 이야기를 어디서 배우냐면 성탄 전날 밤에 배워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니까요. 그냥 성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고 우리 같은 목사는 굉장히 바쁜 날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요. 그 애들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성탄 맞구나 싶어요.
우리 가족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딸기 케이크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요. 물론 이제 그 응답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거지만 아이의 마음은 저렇구나. 저걸 정말 기다리고 있구나. 산타 할배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모함이 있구나. 보고 있으면요.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30대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져요.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는 놀 친구도 없어요. 밤새 말 친구도 없습니다. 그나마 20대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탄은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억압받고 있던 백성들, 정말 땅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 오갈 데 없었던 그 백성들,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는 이 놀라운 성탄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구조해 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살려주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겠지만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은요,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요, 머리로서도 안 되고 가슴으로서도 안 되고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는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종종 TV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근데 사실 막상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지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구덩이면요, 기도받자 며칠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우리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온 것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냥 겸손하게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겸손의 단어가 아주 독특한데요. 그게 뭔가 하면 고생하다, 궁핍하다,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 육체적인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냥 마음만 낮추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낮춘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만 낮춘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적인 삶도 우리와 같은 궁핍과 고난과 공고함과 억압 속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하기 위하여 현장까지 가서 목숨 버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솔선수범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갈 각오까지 하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 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니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보니까 오늘 그분은 평강의 방법으로서, 전쟁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말씀해 보니까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예수님 때만 하여도 여자는 여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하나의 가정의 노동력밖에 되지 않았죠. 여자는 애를 낳는 생산적인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땅에서 와서 삶을 구원하시되 여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종종 그런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구조선에 탈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들에게 직업을 알려줍니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또 뭐가 있죠? 좋은 거 이야기해봐요. 간호사, 공무원, 뭐 쭉쭉쭉 나와요. 강도, 강간범, 이 쭉 나와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5명을 구하라면 누구 구하겠냐고. 모두의 답은 다 비슷합니다. 의사, 변호사, 가봐보면 월급순이에요. 수입순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공평한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지급어서 남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디 고려시대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가장 낮은 자였던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구원을 하기 위하여 공의를 베푸신 분은 그 시대에 단 한 명의 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성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성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이 뜨지 않아서 여러분 읽지는 못했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제가 읽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에게 헷갈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구만하고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불법화시켰습니다. 불법화시키면서 몸을 파던 여인들이 이제는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법을 만들었고 여자의 인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성매매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 행위는 공식적으로 다 불법화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사창가들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 삶의 어두운 정말 음성적인 삶, 부끄러운 삶에는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생계의 문제가 걸리자 그들은 다시 서울 시내에 나와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요. 그런데 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몸을 파는 여자는 있지만 음성적으로 팔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뭐든지 그래요. 뭔가를 삶을 구해내고 나면 그 뒤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끄집어냈으니 나머지 너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왔던 곳에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너 알아서 살아. 내가 여기까지 해줬다. 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었다.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너와 나와 관계 끝. 연락하지 마.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이 뭡니까? 면류관이죠. 왕의 영광이 뭡니까? 왕관입니다. 그 왕관에 보석이 많이 달릴수록 대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석의 빛남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놓고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놓고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놓고 오늘 버림받은 자의 삶이 아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오늘도 양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 2007년도죠. 4월 달에 버지니아 공대에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60여 명이 사상을 당했는데요. 32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공대생들이요. 이유도 없이 한 청년이 총기를 들고 와 그냥 난사했는데 32명이 그 총에 맞아 죽는 비참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한국 사회에 견종을 울리며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 그 총을 들고 난사했던 사람이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조승이라고요. 그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지만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 가면 인종차별 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냥 사회적 불만이 너무너무 가득할 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공대를 들어갔지만 대학을 다녀도 그들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계속 인종차별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어느 날 그동안 모아놓았던 총탄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여서 32명이 죽는 끔찍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승이 그 청년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죠.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33명이 죽는 정말 미국에서도 손가락 몇 분에 들어가는 총기 난사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가 하면요. 이 버지니아 공대에 가면 그 당시에 이 총기 난사로 죽었던 사람들의 이 추모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추모자리의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명단에 조승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참 궁금해서 많은 기자들이 학교 총장에게 왜 이렇게 추모자 명단에 조승희를 집어넣느냐 물어봤을 때 총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살인자이자 희생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인종차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승희는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 추모식이 열리는 날 조승희의 부모는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살인자의 명단이 아닌 추모자의 명단, 희생자의 명단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에 부모가 무릎 꿇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사회가 정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사회고 우리보다는 더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이잖아요. 어떻게 했던 그놈이 그 짓을 했으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지니아 공대는 조승희를 품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자기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추모자 명단에 조승희라는 이름을 넣은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살인자의 명단에 포함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명단에 포함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천국의 명단에 우리 이름을 적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지 않게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석과 같이 빛난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되돌아볼 때에 나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이는 죄인의 명단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살인자의 명단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정말 도적질하는 자의 그 명단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정말 악한 죄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이름을 왕관의 보석까지 빛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당신의 왕관에 이름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요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자,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청년들을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이 국가가 경쟁력이 있는 사회냐, 국가냐, 그것을 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청년 노동층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하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미래 경제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청년들이 건강하고 강건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망할 민족을 보십시오. 망하는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그때 보면 청년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향락에 빠져 있고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청년들이 그 가슴에 비전을 품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망할 민족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소유한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입니다. 중동을 보십시오. 중동은 정말 석유가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목사님이 쿠웨이트에 2년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가 어떤 곳인가 참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요, 그냥 정부에서 1년에 왕의 생일날이 되면 2천만 원씩 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주여 나도 쿠웨이트를 가는 건데,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쿠웨이트는 적게 주는 편이래요. 카타르는 1년에 4천만 원을 준대요. 사우디는 6천만 원을 준대요. 그것도 왕의 생일날. 그래서 이제 몰라도 워낙 돈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하나가 3, 4만 원 한대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쿠웨이트 가가지고 짜장면 장사 1년만 하고 봐도 한국에서 5년 일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동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 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동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마인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요, 청년들의 정신과 마음이 강건한 민족은요, 미래가 있습니다. 석유 좀 있으면 떨어집니다.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석유가 엄청 생산돼서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다닙니까? 돈이 넘치는데. 근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중단되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민족이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 땅에 강탈하여 이 조선의 청년들의 가슴에 이 소망과 비전을 심었더니 우리는 없는 것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교회를 통하여 한국 땅에 주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마다, 예수를 만난 청년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고 그들의 정신이 강건하여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들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한 청년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의학연수를 공짜로 보내주고 여기에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 때에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경을 뚫고 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6포 세대 뭐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의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문제다 해서 헬 조선까지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이제 탓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알아요. 지금 세대 청년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스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개그 프로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있는데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이 참 씁쓸했던 한 꽁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꽁트였는데 면접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신동엽 씨가 나오더라고요. 면접관으로서요. 두 시대입니다. 현재, 하나는 과거 1980년도 후반에 대한 것과 지금의 면접 보는 장면이었어요. 80년대 후반의 면접을 보는데요, 한 청년의 이력서를 보다가 아니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샀던 사람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면접관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운전면허증 하나 가졌다고. 지금 이력서에 운전면허증 적어놓으면 욕합니다. 근데 현재도 넘어왔어요. 운전면허증 보지도 않습니다. 토익 점수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해외 연수, 인턴, 도리어 청년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딴 거 없냐고 스펙이. 진짜 웃겼어요. 내가 웃기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웃겼어요. 근데 그 꽁투가 끝났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구나. 80년대는 운전면허증 하나만 따도 인정받던 시대인데 운전면허증 청년쯤 되면 20일만 학원 다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몇 년을 투자하여도 세상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힘들다는 거. 근데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청년들이요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청년들 60만 명이 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80년대에 부흥할 때만 해도요, 아무리 조그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청년들 숫자가 장년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가는 교회마다 청년부가 장년부 숫자의 10%를 넘기지 못하는, 아니 5%, 3%를 넘기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사만 해도 매년마다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서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3포 세대, 포기했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돈만 생기면 자동차 사기 바쁘대요. 왜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집 못 살 바에는 좋은 차라도 사고 싶었어. 차만 열심히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소비만 열심히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6억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사겠어요? 그럴 바에는 조금 모아놓고 자동차 한 대 사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잠은 자동차 내서 자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청년들이 낙심하니까 소비 지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소비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삶은 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비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청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매번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전부 다 청년들을 향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청년들을 향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참 소망과 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청년들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왕으로서 그분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이 마음속에 절망을 넘어 청년의 기백과 청년의 꿈을 가지고 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몸만 교회 오지 마시고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 우리 마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는 청년의 강건함이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오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디 가나 무시당하고 어디 가나 남들에게 좋은 말 듣지 못할 만큼 힘든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